할렐루야. 아, 늦었어요. 다시. 할렐루야. 아, 좋습니다. 자,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하선이 어떻게 지냈어? 피곤해? 자, 우리 수련회 때 나눴던 말씀대로 어떻게 믿음대로 잘 행했나요? 자, 행한 친구 한 명도 없네요. 어? 우리 부장 선생님. 아,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까닭이 뭘까요? 왜 내려가셨을까? 자,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인간 탑쌓기 해봤어요? 인간 탑쌓기? 안 해봤나요? 안 해봤어? 예근이 햄버거야? 이거 햄버거라고 그래? 어, 어. 자, 인간 탑쌓기라고 밑에 뭐 몇 명, 그 위에 몇 명, 몇 명에서 높이 이제 쌓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거운 친구가 위로 올라가면 정말 밑에 친구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등치 크고 무거운 친구들은 어디 있어야 돼요? 밑에 있어야 되는 거죠. 목사님도 학생 시절에 수련회 가면 이런 게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할 때마다 막 곡소리가 나. 막 무릎으로 찍혔다고 막 그러고 떨어져가지고 뭐 다친 친구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런데 인간 탑쌓기는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높은 곳으로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세고 내가 덩치가 좋다고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결국 그 탑은 쌓을 수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일까요? 강한 사람은 오히려 낮아지는 자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내 강함을 통해서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즉, 내 강함이란 능력을 가지고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이죠. 자, 이를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겸손한 자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겸손한 자세.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공부를 잘하는 친구가 공부 못하는 친구를 무시하거나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 요즘 어떤 드라마 보니까 뭐 공부 서클을 만드는 뭐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뭐 싸움하던데. 그게 뭐예요, 제목이? 스터디 그룹. 아, 드라마 제목이 스터디 그룹이에요? 전 처음에 차오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주인공이 이렇게 뿔테를 벗으면 싸움을 잘하나 봐. 근데 중요한 건 그 스터디 그룹을 하고자 하는 그 친구가 공부를 못해요, 보니까. 예, 목사님도 그 짤로만 잠깐 봤는데, 근데 뭐 공부한다 치고 뭐 맨날 싸움만 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이 강함을 가지고 있지만 오히려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함께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예화에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갈릴리라고 말하는 곳, 예수님의 그 사역의 주 무대가 됐던 갈릴리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자, 쉽게 얘기하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흑암의 땅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흑암의 땅이고 있어서는 안 될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생각에 갈릴리 하면 그 땅 사마리아 그 땅 좋은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일까요? 나쁜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과 이 갈릴리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약탈당했던 곳이에요. 또 군대들이 밀려오면서 쑥대밭이 되었던 지역이고, 게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 쪽, 그쪽은 피가 섞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피가 섞인 자녀들이 태어난 곳이 바로 사마리아 땅과 갈릴리 북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두운 땅이고 가서는 안 될 땅이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땅, 거기 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사람들 사고방식에서는 선한 사람, 메시아는 어디서 나야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야 되고, 그곳에서 살아야 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어요. 게다가 이곳은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 몰려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 북부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의 사역의 중심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어요. 뭐 때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시기도 했지만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데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자, 그런데 또 하필이면 태어나실 때 어디로 오셨어요? 뭐 왕의 자녀로 오신 것도 아니고 어떤 부유한 뭐 바리새인의 자녀로서 오신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볼품없는 목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게다가 태어나서 누우실 곳이 없어서 어디에 누우셨다고 그랬어요? 말구유. 말구유가 뭐예요? 말밥통. 말이 여물을 먹는 그 구유에 예수님께서 누이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는 존재로 오셨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낮은 곳으로, 그리고 사회적 통념상 정말 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 가운데로 들어가 계셨다는 거죠. 자, 이는 우리에게 아주 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갈릴리의 특성과 예수님의 선택,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 자, 좀 전에 설명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낮은 곳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 힘이 생기고 내가 능력이 생기면 자랑하기 좋아해요. 내가 쌈 좀 한다고 하면 막 거들먹거리면서 소위 말하는 일진놀이하고 다녀요. 내가 공부 조금 한다고 하면 무시하고 그런 경우들 많아요. 목사님 친구 중에서도요,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중3 때 고등학교 3학년의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 친구 형은 과학고등학교 2학년 때 포항 공대를 갔어요. 그리고 그 여동생도 지역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듣고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친구도 중3 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에 수학을 풀고 하루에 영어 단어 150개 200개 이렇게 외웠어요. 매일같이. 그래서 그 친구의 눈을 보면 항상 충혈이 돼 있어. 네. 공부를 정말 잘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얼마나 겸손한지 공부 못하는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짝꿍이었거든. 걔가 22번, 목사님이 23번이었는데 앉혀놓고 수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죠. 그 친구를 보면서 감동했어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거는 이렇게 푸는 거고 저렇게 푸는 거야. 그래? 참 겸손했던 친구로 기억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힘 있고 능력 있다고 잘난 체 합니까? 아니면 오히려 그 능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습니까? 자, 갈릴리에서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지도 잘 안 보이죠? 자, 이게 목사님이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이런 조형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들어가게 되면 이제 배를 타는 이제 선착장이 있어요. 자, 이게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에서 본 전경이에요. 이때가 이른 새벽이라서 이제 해가 막 뜨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야만 이 일정을 소화할 수 있어서 딱 갔는데 갈릴리 바다에 우리만 탄 배가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어요. 자, 배를 타고 쭉 지나가는데 멀리서 해가 떠요. 어땠을까요? 정말 아름다웠겠죠. 자, 딱 배에는 우리 대한민국 국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딱 걸려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 선장님이 한국말도 잘해요. 자, 배를 타고 가다 보니까 멀리서 교회가 보여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팔복교회, 팔복교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념하는 교회예요.
가면 다 팔각형으로 돼 있어요. 예, 팔각 원룸 무늬가 아니라 팔각형으로 해가지고 그림도 그려져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안에 영상과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자, 계속 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바다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찬양 소리예요. 찬양 소리. 예. 자, 짧죠? 다음 영상을 볼게요. 자, 이거는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이제 호텔에 들어가서 이제 전경을 찍은 거예요. 한번 틀어줄래요? 잘 안 나오네요. 엄청 크죠? 자, 이게 갈릴리 바다예요. 맞은편 보이는 데가 대가물리 뭐 이런 쪽이고요. 이쪽이 아까 팔복산, 팔복교회랑 이제 그런 교회가 있는 이제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은 지금 누가 살고 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못해요. 아랍 사람들, 이제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이 살아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분쟁에서 그렇게 구역을 나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보면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정말 지금도 못 살아요. 정말 가난하고 집도 짓다가 말고 딱 사는 모양을 보면 유대인들과 확실히 구분이 돼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더했겠죠. 자,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또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난하고 소외받는 천대받는 이들에게 오히려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차별 없는 사랑을 하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건강한 사람을 좋아하신 것도 아니고 멋지고 예쁜 사람을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에 허덕이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소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 남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낮은 곳의 의미는 뭘까? 낮은 곳의 의미. 자, 화면을 보니까 겸손한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겸손. 자, 겸손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겸손은? 겸손은? 겸손은 우리들의 태도에서 나타나요. 상대방과 대화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 내 태도에서 내가 겸손한지 교만한지 그 자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자, 그리고 또 낮은 곳의 의미는 뭐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예요. 타인을 배려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버스 타고 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오시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거.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힘들어하면 넘어졌으면 뭐 이렇게 세워주는 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낮추는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 낮춰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같이 높아지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존재인데 자꾸 높아져요. 왜 그럴까요?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강한 사람은 낮은 곳을 품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된 강함과 아름다움은 뭡니까? 바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 좀 연약한 친구가 있다면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좀 몸이 아픈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짐도 덜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또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쉽게 다가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다가가 주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낮은 곳으로 가서 섬겨줄 때에 우리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높임 받아야지, 내가 인정받아야지 이러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우리를 올가매는 족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향해 가기. 예수님처럼 낮은 곳을. 이거는 비굴해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능력이 있지만 오히려 겸손으로 섬기란 얘기예요. 자, 그 의미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온유라는 뜻이에요. 온유. 사자같이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그 이빨로 물어 뜯는 것이 아니라 새끼를 보호하듯이 그 능력을 잘 활용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기. 자, 또 세 번째 시작. 나눔과 섬김의 삶 실천하기. 아멘. 자, 이 세 가지를 우리 결단합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향해 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주고 또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는 것. 우리 수련회 때 말씀 나눴죠? 믿음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의 도전은 계속되는 것. 사랑하는 우리 학생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 까닭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섬겨 주시기 위해 그 땅으로 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강함이 있지만 오히려 내 강함과 능력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함께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을 좋아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강한 사람,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능력과 잘남을 가지고 낮은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예물 드립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요. 나의 맘 받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또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또 사랑해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학식과 지식과 우리의 강함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운양 청소년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높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자, 교회 소식 알립니다. 오늘 못 나온 친구가 많죠, 그죠? 네, 그래요. 우리 서로 연락하고 그래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주 주일에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10시에 드립니다. 몇 시? 10시.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 저쪽에 함께 앉을 수 있도록 자리 마련할 테니까 다 같이 손에 손 잡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 친구들에게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항존직 선거하는 날입니다. 항존직이 뭐냐면 교회에 항상 머무는 그런 직분을 뽑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정말 교회의 중대사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을 뽑듯이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하고 함께 그렇게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도 커서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길 바래요. 예.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직분을 맡는다는 것은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책임이 더 크겠죠. 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잘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서 정말 말씀대로 교회를 섬기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또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귀한 청소년들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자, 성경 찾기 안내를 합니다. 성경 찾기 연습을 위해서 예배 순서에 성경 목록 약자를 넣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우리 수련회 때 외웠던 말씀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전멸한 걸로. 예건이 기억해? 아니야? 주요. 화선이 기억나나요? 잠언 내기를 그리하면 내기를 화선이 좋았어. 야, 박수. 야, 좋아요. 우리 서윤이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워요. 밥에 같이 해요. 네. 자, 또 민우. 민우 내려갔죠. 정환이. 소리는 못 왔죠. 밥에 같이 해. 또 외운 친구. 예담. 해봐. 시작. 독수리. 어디 올라가? 올라감 같을 것이요. 자, 거기까지. 어디 말씀이에요? 이사야. 박수. 뒤에서 놀랬어. 자, 시작. 아니야? 다음 기회에. 좋아요. 잘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 요절 외운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요. 수련회의 은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전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하고 번개를 하려고 그랬는데 미안해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번개를 못했어요. 번개를 못해서 미안하고 아쉽게도 수련회 때 인원수가 차면 아이스크림을 쏠려고 그랬는데 너무 아쉬워요. 그럴 기회를 목사님에게 주길 바래요. 네. 그 몫은 다 공로는 여러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함께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 봄이 되면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미리 광고하지만 3월 달부터 이제 사순절이 들어가요. 사순절.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40일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작년에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좀 준비하고 회의하면서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정말 사순절을 우리가 매해 맞는 순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 의미를 되새기고 또 곱씹고
오히려 더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교부들처럼 막 금식하고 막 어렵게 살면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내 삶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2절합니다.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3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의 근총이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섬기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낮은 곳으로 임하여 섬기며 돌보기를 결단하는 우리 운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